끝나고 지금 이제 7월 막바지로 이르고 있고 또 주위에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름 건강에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7월 22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는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방인의 뜰과 산업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선교 이전에,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 거 이전에 237 살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살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언약을 붙잡은 산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 모세, 한나, 또 다니엘,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237 언약은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237 언약을 붙잡은 산업인이 되면 저 현지 전도자가 세워지고 또 현지 랩런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잡은 산업인들만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정확한 언약을 받으면 정확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말씀 따라 헌신하는 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또 우리가 또 심은 그 씨앗은 천천히 시대에 따라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산업인이 일어나야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주신 바누아투 선교, 바누아투에서 선교를 오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또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또다시 바누아투로 선교를 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 237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말씀을 정확히 따라가는 것, 언약 잡은 산업인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또 말씀 따라가는 산업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위기지대를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렘넌트가 선택할 것은 위기지대입니다. 언뜻 들으면 위기 있는 상황은 피해가야 되는데 왜 이 위기를 선택하고 위기지대로 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서 있습니다. 역발상이죠.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응답이 아닌 하나님은 숨겨놓은 그 뒤에 있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위기지대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아니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렘넌트가 위기지대를 선택하려면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있어야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해결사의 망대를 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위기지대에서 메시지를 타면 학업에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작품이 나오고 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렘넌트의 7명들은 이 위기지대에서 국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았고 또 우리 렘넌트들도 이 응답을 또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해결사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교회의 237 망대라는 제목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돼야 할 것은 현장에 선교를 나가는 것보다 교회에 237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첫 약속이며 그리스도의 마지막 약속이고 또 우리가 받을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입니다. 교회에 237 망대를 세우려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하셨어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렘넌트가 237과 치유와 서밋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역은 렘넌트가 플랫폼이 되고 또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주역은 393과 우주의 능력과 오력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 가지의 뜰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그 아이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을 세워서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서밋의 주역은 위에서 내리는 학업의 힘과 달란트를 가지고 그 미션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학업이 작품이 되도록
그래서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 파워를 가지고 이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으로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볼 메시지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정복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정복자의 시작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세븐 렘넌트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또 달란트와 미션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그런 렘넌트들입니다. 이때 꼭 해야 할 거,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망대를 세워라 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살리는 길이고 또 모든 성도를 살리고 모든 불신자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흥의 망대를 세우면 복음과 교회와 현장에 대한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시작이 올바라야지 가는 과정도 결론도 바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틀린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시작은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근원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복음을 받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로 끝이 난 자들의 모임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 괜찮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예배로 초청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흩어진 제자로 정복자의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올바른 시작은 절대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흩어진 제자들로 사람 살리는 부흥의 망대를 세우라.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서밋의 모든 교우들이 이 한 사람이 자신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237 언약 잡고 이방인의 뜰을 만들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능력으로 위기지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치유와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정복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능력으로 위기지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복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각인된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이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언약 잡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흩어진 제자들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